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의 시간, 침묵의 시간, 고요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으니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주님 각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소요와 어려움 중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굳게 닫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공존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러면 좋은 일만 좀 있고 반대도 없고 항상 좀 긍정적이고 행복하면 좋을 텐데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로 보이는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길을 살기를 애쓰는데도 우리의 삶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항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실패로 보이는 일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들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위협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했고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확증하셨고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세우시거든요. 반대가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찬성과 반대의 두 세력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들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때로 피해야 한다면 피하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을 때,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 양심을 따라 뭔가를 하고 있는데 주변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좀 혼란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포기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명령하신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물론 많은 성과와 열매를 맺게 하시면 더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뿌리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3년의 공생애 동안 열매를 보지는 못하셨죠. 많이 뿌리고 가셨고 그 뒤에 열매는 맺혀지게 되거든요. 때로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뿌리는 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가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이 루스드라에 가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의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의 내면을 봤다 합니다.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선포하죠. 똑바로 일어서라. 그리고 그는 일어섭니다. 손으로 잡아 끌어준 것이 아니고 그는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에 믿음이 반응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바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와중에도 또 사탄의 세력은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준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려고 하거든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의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태껏 계속 공격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시험을 받고 있었지만 이번에 사단은 방법을 바꿔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과도하게 칭찬함으로 그들이 교만하게 하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한다면 교만이라는 무서운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은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처럼 실은 우리는 그저 누구나 똑같은 죄인의 성정을 가진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거든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실은 우리의 성정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주님이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혹 속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 성정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너무 내 삶을 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아름다운 모양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인생은요, 피곤하고 어렵고 불안하고 쫓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입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두 사도가 군중들이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렸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군중들의 잘못된 어떤 교만을 부추기는 것들은 실은 우리 내면에서 날마다 작동하고 있는 죄된 본성이라고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날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아예 반대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자책하거나 두렵게 합니다. 항상 우리가 말려야 하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매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잘 해석되고 읽어지고 모든 영광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릴 때만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죄된 본성을 말리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반대하는 것도 교만하게 하는 것도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에 너무 흔들리거나 너무 많이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